한 병원 영안실에 세구의 시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신 세구가 다 웃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병원장이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한 시신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기뻐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였는데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신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사람은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 웃는 얼굴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내가 뽑혔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70억이 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였지만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놀라운 결실을 맺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버지를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감격해하며 찬송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송했던 거야. 본문 7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성경은 죄사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단축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 온 겁니다. 질병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딱 1년이었어요. 그렇게 1년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립니다. 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이 피를 흘려야 이 죄는 씻겨집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절마다 양 14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곧 죄사함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영혼을 장악하고 내 영혼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고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중반부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와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시장에서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돈을 지불하고 자기 노예로 산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원하면 오늘부터 나의 자녀로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자비로운 주인이 되는 사람은 가끔 그런 은혜를 자기 종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노예가 아니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녀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딸과의 결혼을 허락받으려면 딸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감사의 대가를 치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대가는 암소 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소녀의 경우에는 암소 5마리를 지불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링고는 사리타라라는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사리타의 아버지에게 대가를 치르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즉시 그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링고가 암소 1마리만 죽어도 사리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리타는 예쁘지 않은 평범한 자매였고 반면에 링고는 똑똑한 청년이고 명석한 청년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링고가 사리타의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무려 암소 8마리를 지불하고 사리타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리타를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려왔다고 하는 소문을 동네 사람들이 듣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른이 링고를 만나게 돼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링고,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사리타를 위해서 암소 8마리를 지불했는가? 그랬더니 그 링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저는 사리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소중한 가치도 표현하고 그녀의 소중한 가치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링고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격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가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도록 우리를 뽑아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